교회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를 말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고 예수만 고백해야 되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의 어떤 것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고백은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신앙과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걸 배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 역시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공회가 그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그리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고백과 교회의 가르침의 그 중심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다 붙여서 그냥 한 단어처럼 습관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시다 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간과하고 잘 생각하지 않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시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으로 온 우주의 주인에 대한 고백입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를 주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시저는 주시다라는 고백을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라 부르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는 신성의 고백이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을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마을의 목수 출신의 한 청년, 예수라는 이 한 역사적 인물에게 주와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한 형틀, 그 십자가 위에 발가벗겨져서 못 박혀 죽었던 수치스럽고 나약한 인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신 주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주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다시 말해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교회의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저 멀리 하늘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신자들의 신앙 속에만 또는 신자들의 마음속이나 신자들의 머릿속에만 가슴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교회의 신앙입니다. 교회의 신앙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던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합니다. 교회는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신학은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 신앙을 합리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현대 합리주의 신학은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합니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인간 예수와 하나님이신 예수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는 저 역사 밖으로, 저 우주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 안에 존재했던 예수는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초월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신앙이란 도덕이나 윤리 체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주관적 감정, 체험에 의존하는 신앙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 역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예수의 하나님 되심보다는요, 자기 개인의, 각자 개인이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관적 체험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신앙이요, 신자들의 체험을 간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주시오,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하여서 횡설수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이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강림과 사도들이 방언 말하게 된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수없이 많은 놀라운 일들을 세상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과 기사와 권능에 대하여 말하기를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그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 사역이 뭔지 아시죠? 치유, 병 고치는 것과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을까요? 병 걸린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병 고침의 체험이 중요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니 교회도 병자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저 오지에 병원도 세우고 의료 선교도 하고 치유 은사를 받아서 치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병원 세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병원들이 교회에 의해서 세워졌죠. 그러나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귀신을 내쫓으셨으니까 교회도 로마교처럼 귀신 내쫓는 구마의식,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그러한 구마의식을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몇몇 사람의 병들을 고쳐주고 또는 귀신을 내쫓아주는 것,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들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될 완전한 상태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떡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표적, 영어로는 miraculous sign이라고 하죠. 사인입니다. 사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적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대상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요성은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방언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관적 체험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나 집회 시간에 간증하는 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많이들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 비이성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대화를 시작하는데 훨씬 편하고 또 사람들의 흥미도 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기의 경험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주관적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더라. 방언을 받고 나니
이런 게 좋더라. 방언을 받고 나니 힘들이지 않고 몇 시간이나 기도할 수 있겠더라. 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러저러한 것들을 받았더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지 구구절절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놀라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데요. 그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이 36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그냥 삶을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예수 사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이며 이 사실의 확실성을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 예수,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임마누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몸으로 체휼하시고 그들의 질고를 지셨던 그 예수님, 그들의 손으로 붙잡아 고문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죠.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예수를 메어둘 수 없는 이유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적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 역사적 사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건의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일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그 여호와의 날 예언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치 아니하실 그 거룩한 자가 약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부활의 보증이 되며 또한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으로 주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예수가 부활하시어 높임을 받아 하나님 우편의 통치자 자리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놀라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고백하고 말하고 전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꺼려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만날 때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말하지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에는 다들 주저주저합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저 신화적 이야기로만 치부해버리고 신앙이란 윤리적 가르침으로 그렇게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요, 예수가 누구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삶의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교회가 또는 목사가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저럴 땐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고민이 하나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삶을 신앙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체험하고만 싶어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각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 신비한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합니다. 그 중에는 이런 것들에 다 관심도 없고 그저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어야 하며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예수는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하나님, 나의 고통과 질고를 지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죽으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요,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괴로운 일들이 마음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를 만난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 위에만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다 만나고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주시며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고백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말해야 하고 주님을 고백해야 하고 주님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다른 것들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그들 위에 올려서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 주를 만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얻는 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어리석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 교회의 기초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를 말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